헤르만 헤세의 인생의 해석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보면 프롤로그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우리는 모두 고요한 존재다. 독특하고 특별하고 유일하다. 우리 인생에는 세상이 담겨 있다. 모든 인생은 한 번뿐이고 반복은 없다. 그래서 모든 인생은 소중하고 신성하고 영원하다. 어떻게든 살아내서 자연의 섭리를 완수하는 한 모든 인생은 훌륭하고 존중받아 마땅하다. 우리는 모두 저마다 영혼을 빚어냈고 고통을 견뎌냈고 구원의 십자가에 못 박혔다. 그러면서 맨 마지막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서로를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서로의 인생을 해석할 수는 없다. 내 인생의 해석권은 오직 내게만 있다. 헤르만 헤세의 이 말을 읽으면서 우리 마음에 이렇게 성도님들도 울림이 좀 되시지 않나요? 저도 이렇게 울림이 되는 것은, 현대인들에게 울림이 되는 건 오늘날 우리 현대인들의 삶이 경쟁과 비교에 이런 삶의 모습들이 공식처럼 되었잖아요. 그러니 끊임없이 이 비교들 속에서, 경쟁들 속에서 자신의 삶의 의미를 찾으려고 하는 그러한 지쳐있는 현대인들에게 내 삶의 의미는, 해석권은 오직 나에게만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 나는 고유하고 독특한 존재이니 어디에도 비교할 수가 없어, 나는 되게 소중해 라고 하는 이런 메시지를 주니까 얼마나 이 마음의 위로가 되겠습니까? 그런데 헤르만 헤세의 이 마지막 말, 내 인생의 해석권은 오직 내게만 있다, 이 말은 들을 때는 위로가 되는데 실제로 그것을 적용을 해서 살면은 안심이 되는 게 아니고 오히려 더 불안이 다가오게 되죠. 왜냐하면 사실 오늘도 보면 모든 많은 사람들이 내 인생의 해석권은 오직 내게만 있으니까요, 그렇게들 살고 있거든요. 자신의 삶의 의미를 자기가 스스로 해석하면서 이게 맞다고 생각하고 이렇게 사는 게 옳다고 생각해서 그렇게 살아들 가는데, 살면 살아갈수록 어떻습니까? 내 살아가는 삶에 확신이 별로 없어요. 이게 옳은가? 괜찮은가? 이게 정말 성공의 길인가? 이게 정말 행복의 길인가? 내 생각에, 내 해석에 이게 맞다고 생각해서 따라가지만, 다들 그렇게 가지만 그렇게 사니까 더 두려운 거죠. 그 결과가 오늘의 불안이잖아요. 오늘 말씀에도 보면은 그런 현상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에 대해서 전에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이스라엘은 그걸 알고 있어요. 이사야서 49장 2절부터 3절 말씀 보면, 내 입을 날카로운 칼같이 만드시고 나를 그의 손 그늘에 숨기시며 나를 갈고 닦은 화살로 만드사 그의 화살통에 감추시고 내게 이르시되, 내게 말씀하시되, 너는 나의 종이요 내 영광을 내 속에 나타낼 이스라엘이라 하셨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너는 나의 종이고 내 영광을 나타낼 이스라엘이다 말씀하셨다. 그런데 이 말씀을 받는 정작 유다는 스스로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오늘 말씀 뒤에 나오는 4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하죠. 그러나 나는 말하기를 내가 헛되이 수고하였으며 무익하게 공연히 내 힘을 다하였다 하였도다.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저는 무익해요. 제가 하는 노력이 별로 쓸모가 없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스스로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내 삶이 헛되다고 누가 말해준 겁니까? 내 삶이 무의미하다고 누가 말해준 거예요? 그렇게 판단했나요? 나 아닌가요? 내가 스스로 생각하기에, 내가 스스로 말하기를. 끊임없이 내가 다른 사람들을 보고 다른 사람들을 비교하고 세상에 들려지는 소식들을 보면서 내 스스로가 주관적으로 판단하다 보니까 나는 무익하다, 나는 쓸모없다, 하는 게 소용이 없다, 2024년 한 해 살았지만 나는 뭘 지금 이루었는가, 한 해가 참 너무 더덥구나, 2025년도 그러진 않을까? 그런 생각들이, 부정적인 생각들이 막 우리를 감싸게 되는 거죠. 우리는 나의 음성을 생각보다 굉장히 크게 듣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이게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의 중요한 특징들 중에 하나죠. 그레이 카드라는 게 있습니다. 그레이 카드. 회색 카드죠. 회색 카드. 예. 이게 뭐냐면
이 고유명사인데 사진을 찍으시는 분들이나 영상을 하시는 분들한테는 익숙할 겁니다. 이게 보면 우리 눈은 하나님이 참 신비롭게 지으셨어요. 조명이 뭐 이게 햇빛이든 형광등이든 심지어 무슨 빨갛고 노란 조명이 있더라도 우리 눈은 그 조명에 이게 적응이 돼가지고 색깔을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걸 빨간색은 빨간색으로 보고 어떤 조명이어도 노란색은 노란색으로 보는데 카메라는 그렇지 않아요. 기계라서. 지금 화면 보시면 배경이 파랗잖아요. 그렇죠? 하늘색에 가까운 파란색인데 실제로 보시는 분들은 녹색에 가까운 파란색이죠. 달라요, 이렇게. 이게 이렇게 조명에 따라서 햇빛에서 똑같은 사물인데도 똑같은 색깔인데도 햇빛 아래서 보느냐, 형광등 아래서 보느냐, 백열등 아래서 보느냐 이게 잡아내는 색깔이 다 다르거든요. 그러니 실제 눈으로 보는 거와 화면에 잡히는 이 색깔을 일치시키기 위해서 그레이 카드라고 회색 카드를 먼저 딱 이렇게 조명 아래 비치고 그 다음에 카메라를 켜가지고 색을 조정하게 자동으로 조정하게 합니다. 그러면 비슷하게 보여요. 사람이 보는 거와. 그래서 그 그레이 카드를 제일 먼저 조명을 켜고 그 다음에 그레이 카드로 색을 이렇게 맞추는 거예요. 그거를 화이트 밸런스를 맞춘다. 이제 그렇게 전문 용어로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사진 하나 찍고 영상을 하나 만들더라도 이 객관적인 이 주관성을 이겨내기 위해서 그레이 카드라고 하는 거를 쓰는데 성도님들이 삶을 살아가면서 내 삶의 의미나 또 내 삶의 방향성이나 이런 것들을 내 주관적인 해석에 맡긴다고 하면 괜찮으시겠습니까? 가다가 보면 내가 심각하게 길을 잘못 들었구나 이런 생각하는 경우들 생기지 않을까요?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는 인생의 그레이 카드 같은 것들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그 그레이 카드의 은혜를 주시는 분이시죠. 말씀으로 말입니다. 오늘 본문 4절 말씀을 다시 함께 보길 원합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그러나 나는 말하기를 내가 헛되이 수고하였으며 무익하게 공연히 내 힘을 다하였다 하였도다. 참으로 나에 대한 판단이 여호와께 있고 나의 보응이 나의 하나님께 있느니라.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나니 그는 태에서부터 나를 그의 종으로 지으신 이시요 야곱을 그에게로 돌아오게 하시는 이시니 이스라엘이 그에게로 모이는도다. 그러므로 내가 여호와 보시기에 영화롭게 되었으며 나의 하나님은 나의 힘이 되셨도다. 아멘. 4절과 5절에는 대반전이 나옵니다. 4절에는 자기 스스로를 보면서 내가 헛되이 수고했고 무익하게 공연히 힘썼다. 내 삶이 허무해 라고 얘기했지만 5절 말씀 보면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나니 영어 성경을 보면 and now 하면서 내가 그렇게 생각했지만 지금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셔 하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걸 자기 생각 위에 더 씌우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내 삶에 들려질 때 내 생각과 판단이 내 음성이 교정이 되는 은혜가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오늘 내가 내 음성을 듣는 대신에 성도님들이 이 연말에 대해서 한번 스스로를 뒤돌아보시면서 하나님이 그러나 이제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라고 하는 것을 들을 수 있다면 성도님들의 삶에 새로운 해석들이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자꾸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자꾸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으면 내 주관적인 음성에 자꾸 오해들이 생겨나서 그릇된 대로 계속 끌려가기 마련입니다. 우리는 자꾸 하나님의 음성을 내 음성에 덮어쓰기를 해야 돼요. 그러나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 한 해를 뒤돌아보면서 정말 이 한 주간 성도님들의 삶을 스스로 해석하지 마시고 그러나 이제 하나님께서 이 한 해를 뒤돌아보며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라고 하는 그것을 덮어쓰는 은혜를 꼭 성도님들이 한 주간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건강한 해석을 마음에 담는 성도님들 되기를 원해요. 내 인생의 해석 위에 더 씌울 하나님의 인생 해석 그 큰 두 가지를 성도님들에게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그걸 마음에 잘 담으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 안에서 성도님들은 회복을 소망하셔야 됩니다. 이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오늘 이사야가 전하는 가장 먼저 전하고 있는 이스라엘의 스스로의 독백, 우리 아까 보았던 4절에 나오지 않습니까? 다시 4절을 보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나는 말하기를 내가 헛되이 수고하였으며 무익하게 공연히 내 힘을 다하였다 하였도다. 이게 이스라엘이 스스로가 생각하고 있는 거죠. 많은 분들이 새해가 되고 새해가 되면 막 설레고 기대가 많고 막 그러셔야 되는데 별다른 감흥이 없고 인생의 무게가 나이가 먹으면 먹을수록 매해가 또 한 해가 갔구나. 나이가 한 살을 더 먹네. 이거 외에는 별다른 의미나 이런 것들이 없다고 하면 왜 그렇게 되는 걸까요? 인생의 무게가, 시간의 무게가 쌓여가면 쌓여갈수록 내가 해볼 수 있는 건 다 해봤고 그때나 이때나 별다른 차이가 없고 실망감, 낙심들 이런 것들이 차곡차곡 쌓여서 기대 대신에 그냥 무덤덤해버린 그런 이렇게 식어버린 마음들이 생긴 건 그런 이유 때문은 아닙니까? 부정적인 생각들이 올해나 내년이나 별다르게 있겠어. 이런 부정적인 생각들이 나를 엄습해 올 때 성도님들이 하나님 안에서 보아야 할, 하나님 안에서 해석해야 되는 중요한 것이 하나가 더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대해서 소망을 가지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성도님들은 다시 새기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우리 스스로에 대해서 낙심이 되고 마음이 무뎌지는 것은 내 소망은 꺾일 수도 있고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 아닙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와는 다르시잖아요. 하나님은 신이시기 때문에,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소망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소망을 가지고 계시다면 그걸 우리도 마음속에 담을 수 있어야죠. 그것이 무엇이냐? 5절 말씀을 세번역으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내가 태어나기도 전부터 주님께서는 나를 그의 종으로 삼으셨다. 야곱을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시고 흩어진 이스라엘을 다시 불러 모시려고 나를 택하셨다. 그래서 나는 주님의 귀한 종이 되었고 주님은 내 힘이 되셨다. 주님께서 내게 말씀하신다. 자, 16절 18절도 세번역으로 볼 텐데 우리 5절 말씀 봤잖아요. 공통점이 있는데 그게 뭔지 한번 찾으면서 16절부터 보십니다. 보아라 예루살렘아, 내가 내 이름을 내 손바닥에 새겼고 내 성벽을 늘 지켜보고 있다. 너를 건축할 사람들이 곧 올 것이니 너를 파괴하는 사람과 황폐하게 하는 사람들이 너를 곧 떠날 것이다. 내 눈을 들어 주위를 둘러보아라. 내 백성이 모두 모여 너에게로 온다. 나 주가 내 삶을 걸고 맹세한다. 신부가 폐물을 몸에 치장하고 자랑하듯 너는 내 백성을 자랑할 것이다. 아멘. 세 구절을 봤는데 공통점이 뭡니까?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표현이 돌아온다, 모여온다, 이런 표현이 담겨져 있죠. 구약 성경에서 모여온다, 돌아온다, 이것은 회복을 의미하는 굉장히 중요한 이미지입니다. 사람들이 모여와요. 이스라엘이 있는 곳으로 모여옵니다. 심지어 흩어져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도 모여오고 더 심하게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열방, 이방 민족들이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께 나아오려고 이스라엘에게로 모여오는 이미지를 종말의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의 가장 중요한 이미지로 구약 성경에 쓰고 있습니다. 예언서들을 보실 때 그런 것들을 보시면 굉장히 성경을 묵상하는데 도움이 되실 거예요. 반면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범죄하고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고 할 때는 어떻게 하실까요? 회복은 모인다고 하면 심판은 흩어지겠죠. 바벨탑의 사건이 있을 때 하나님이 그들에게 어떻게 하셨습니까? 언어를 다르게 해서 온 땅으로 흩어지게 하셨죠. 오늘 우리가 이사야서를 보고 있지만 이스라엘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둘로 나눠져 있던 시대였고 이사야는 유다 국가를 위해서 사역했던 선지자였습니다. 근데 이 시대는 벌써
북이스라엘은 아시리아에 의해서 멸망돼 갖고 흩어졌어요. 그런데 이사야를 통해서 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메시지를 주셨죠. 너희들도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으면 자꾸 다른 나라들을 의지하면 북이스라엘처럼 흩어져 버리게 될 거야 라고 하는 것들을 이사야서 이 앞부분에 엄청 많이 예언을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그런데 내가 그렇게 너희가 흩어지더라도 내가 너희를 다시 모을 거야, 회복시켜 갈 거야 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 계신 겁니다. 오늘 말씀에 하나님은 민족 이스라엘, 단지 유다만이 아니고 전체 민족 이스라엘을 바라보시면서 내가 너희를 돌아오게 하는 자다, 불러 모으고 모여들게 하겠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뭘 말하는 겁니까?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시겠다고 하는 것을 약속하시는 거죠. 그들은 스스로 생각할 때 나는 헛되이 쓰고 있다, 무익하다 이런 얘기 할 만해요. 왜냐하면 계속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너희들은 그렇게 은혜를 많이 받고도 내가 그렇게 너희들을 풍족하게 줬는데도 불구하고 왜 너희는 나를 그렇게 떠나가냐, 왜 그렇게 불순종하냐. 그러니 우리는 한다고 했는데도 하나님 저는 늘 이렇게 책망만 받으니 이게 뭡니까? 저는 무익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모양이에요. 이런 속상한 마음들이 있을 수 있겠죠. 그러니 그렇게 고백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심지어 그런 모습들은 우리의 모습이기도 하잖아요. 일주일에 여러 시간들을 보내다가 예배 자리에 와서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뭔가 간구해도 되나, 면목이 참 없는데 나는 늘 이렇게 하나님께 순종하지 못하는 삶인데 내가 정말 하나님의 백성 맞나, 내가 크리스찬인 건 맞나, 이런 하나님께 대한 좋은 마음이죠. 양심이 있는 좋은 마음이기는 하나 스스로 이렇게 낙심이 되고 실망할 때 우리는 그걸 보고 헛되다, 무익하다 이렇게 말하지만 오늘 성경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네가 헛되이 수고했다, 무의미하다 그렇게 말할 수 있다. 그런데 하나님은 너희가 그렇게 생각하거나 말거나, 너희가 순종하거나 순종하지 않거나, 나는 그것과 상관없이 너희를 회복하고 회복시켜 가겠다고 하는 것을 약속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선명히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금도 창조주로서 세상에 많은 일들을 하시죠. 얼마나 많은 일들을 하시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하시는 가장 중요한 사역들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바로 회복 사역이에요. 회복. 처음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아름답게 지으셨는데 죄로 인해서 타락하고 망가지고 엉망진창이 된 것을 다시 아름답고 선한 모습으로 회복시켜 가시는 사역들을 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하시는 가장 중요한 사역입니다. 만약에 그런 분이라면 하나님이 오늘 우리 가운데 일하신다고 하면 어떤 일을 하시겠어요? 회복의 일을 하시겠죠. 회복의 일을 하실 겁니다. 오늘 우리도 이스라엘처럼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사랑이나 은혜를 받을 자격이 없는 자들이지만 하나님은 우리 행동과 상관없이, 우리가 그렇게 낙심하는 것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삶에 오셔서 우리를 회복시켜 가시겠다고 말씀하시고 그것을 실제로 이루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절대 포기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이걸 더 선명히 하기 위해서 15절에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15절 말씀을 같이 봅니다. 시작.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아멘. 두 절 짧은 말씀이지만 중요한 동사 두 개가 나와요. 잊는다라고 하는 샤카라고 하는 단어가 3번이나 나오죠. 어미가 어떻게 젖 먹는 자식을 잊겠냐.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잊을지라도 나는 너희를 잊지 않을 거다. 절대 잊지 않는다, 너희를. 그걸 약속하시고 그 다음에는 너희가 내 손바닥에 새긴 바 됐다. 여기에 새겼다고 하는 것은 문신을 말하는 게 아니고요. 상처가 이렇게 깊게 나면은 치유가 되더라도 흉터가 남잖아요. 그렇게 남는 흉터를 말하는 거죠. 근데 그 흉터가 손바닥에 있대. 매일 들여다보잖아요, 우리가. 너희는 나한테 잊혀질 수 없는 존재다. 잊혀질 수 없는 존재다.
하나님은 우리를 손바닥에 남아있는 상처들처럼 우리를 새기며 들여다보시는 열정의 하나님이십니다. 반드시 회복시켜 가겠다고 하는 것을 열정을 가지신 하나님이세요. 우리는 우리 스스로에 대해서 내 인생은 망했어, 내 인생은 포기했어, 더 이상 소망이 없어 라고 말할지라도 하나님은 절대로 저와 성도님들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회복시켜 가시되 단지 우리에게 명령만 주고 자, 너 이거 잘 순종하면 내가 회복시켜 갈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아니고, 그리고 내가 말을 하니까 너희 좋은 생각 가져, 긍정적인 삶을 살아라, 우리의 마인드 컨트롤을 하려고 하시는 그런 말씀으로 주시는 게 아니고 실제로 우리의 삶에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우리의 회복을 주도하시는 분이십니다. 그걸 우리가 어려운 말로는 섭리라고 말을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당신의 창조주의 능력으로 우리 삶 가운데 개입해 들어와서 회복으로 이끌어 가시는 섭리를 지금도 하고 계시며 성도님들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망가진 우리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개입하시는 하나님의 열정적인 사랑의 특징, 회복의 사랑의 특징을 이사야만이 아니고 호세아서 11장에서도 이렇게 말하거든요. 4절, 8절 말씀을 같이 함께 보겠습니다. 내가 사람의 줄, 곧 사랑의 줄로 그들을 이끌었고 그들에게 대하여 그 목에서 멍에를 벗기는 자같이 되었으며 그들 앞에 먹을 것을 두었노라.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스보임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키어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아멘. 본문에 등장하는 아드마와 스보임은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 근처에 있어서 같이 멸망한 평지 5 도시들 중에 이 2 도시입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 같이 세트로 멸망한 도시들이에요. 그들처럼 내가 너희가 멸망하도록 내가 어떻게 두겠냐. 나는 절대 너희를 그냥 보고 두지 않는다. 멸망의 길로 가는 걸 나는 놔두는 자가 아니다 라고 하면서 오늘 4절 말씀에 굉장히 시적인 표현이 나오는데 이렇게 말하시죠. 내가 사람의 줄, 곧 사랑의 줄로 그들을 이끌었고 너희를 이끌었고. 사람의 줄, 곧 사랑의 줄로. 사람의 줄이 뭡니까? 성도님들이 한 해를 사시면서 엄청나게 5월 한 해도 여러 일들이 많으셨죠? 정말 그 어렵고 힘든 순간들을 통과하시느라고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우리 삶에 성장과 회복과 하나님의 구원과 은혜들과 사랑의 통로로 하나님이 거기에 나타나는 어떤 한 사건이든지 사람이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성도님들에게 그 하나님의 사랑과 회복의 은혜들을 믿음을 더해 주시지 않았나요? 그것을 사람의 줄이라고 말하고 계신 거죠. 그런데 그 사람의 줄이 곧 사랑의 줄로 하나님께서 성도님들을 그렇게 한 해도 인도해 오셨던 그 하나님의 우리 일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켜 가시고 성장시켜 가시고 인도해 오셨던 은혜를 사람의 줄 곧 사랑의 줄이라고 오늘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겁니다. 나는 스스로 볼 때 나는 망했다, 가망이 없다. 그리고 나는 오늘 하루 살 때 허덕거리면서 하루하루 그냥 이렇게 하루살이처럼 치열하게 산 것밖에 없는데 뒤돌아보면 하나님은 그러한 모든 것들을 통해서 우리를 빚어가시고 생명을 채워가시고 믿음을 더해가시는 놀라운 일들을 하셨던 것을 반드시 성도님들 확인하셨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나를 보면 그 하나님은 나를 절대로 잊지 않으실 뿐만 아니라 내가 불순종하기 때문에 순종하는 자로 빚어가시고 내가 자격이 없기 때문에 사람의 줄, 곧 사랑의 줄로 자격을 갖춘 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세심하고 섬세하게 각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성도님들은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시간이 가면 갈수록 성도님들은 회복해 가실 것을 신뢰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은 그것을 못 믿는 우리를 위해서
확신시켜주기 위해서 오늘 이사야서 49장 6절에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같이 봅니다. 시작. 그가 이르시되 내가 나의 종이 되어 야곱의 지파들을 일으키며 이스라엘 중에 보존된 자를 돌아오게 할 것은 매우 쉬운 일이라. 내가 또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아멘. 하나님, 제 삶도 하나 제대로 간수하지 못하는데 내가 어떻게 내 식구들을,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살리는 이방의 빛의 역할을 하게 합니까? 그거 안 되는 일이에요. 못해요. 저는 그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오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것은 내게는 매우 쉬운 일이다. 매우 쉬운 일이다. 너에게 맡겨두지 않고 내가 하는 일이야. 나한테는 그건 쉬운 일이야. 그러니 이루어질 거야. 라고 하는 것을 다시 강하게 말씀해 주시는 거거든요. 성도님들이 올 한 해를 마무리하고 내년으로 이제 저희들이 맞이에 들어가게 될 때, 올 한 해 하나님께서 내게 이런 회복의 은혜 주셨 것들이 어떤 것이 있지? 한번 갈무리해 보시고 그것이 소망이 돼서 내년에는 하나님께서 또 어떤 일이 있을지 모르지만 어떤 사건과 사고가 일어난다 할지라도 반드시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줄, 곧 사랑의 줄로 바꾸셔서 나를 회복시켜 가시고 내 주변을 생명력으로 채우실 거야 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소망을 마음속 깊이 가지시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내 인생의 해석 위에 더 씌울 하나님의 인생 해석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하나님 안에서 오늘을 누리십시오. 누리십시오. 하나님이 성도님들에게 복을 주실 때 어떤 방식으로 성도님들에게 복을 주실 거라고 생각하셨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셨나요? 어떤 분들은 하나님이 복 주실 때 이렇게 로또 맞듯이 딱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거다 생각하는 분들이 종종 있으시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하늘에서 선물처럼 뚝 떨어지듯이 하나님이 얘따 받아라 하고 이렇게 복을 주시는 그런 방식이 아니고 대부분 뭘 그렇게 하실 때도 있죠. 선물처럼 주실 때도 있어요. 근데 대부분은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21절 말씀을 보죠. 그때에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누가 나를 위하여 이들을 낳았는고 나는 자녀를 잃고 외로워졌으며 사로잡혀 유리하였거늘 이들을 누가 양육하였는고 나는 홀로 남았거늘 이들은 어디서 생겼는고 하리라.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그렇게 사람들을 모아서 막 모이게 할 때 나는 자녀도 잃고 외로웠고 떠돌아다녔었는데 언제 사람들이 이렇게 와가지고 이렇게 우리가 가족이 되고 공동체가 되는 이런 회복을 주셨지? 그걸 이렇게 의문을 갖는 날을 하나님께서 주실 거다라고 지금 이렇게 말을 하는 거거든요. 그때에는 스스로 독백할 때 이게 어떻게 된 거지? 누가 이들을 양육했지? 내가 한 게 뭐지? 이렇게 놀라게 될 거라는 거죠. 시간이 지나 어느 날 문득 깨달아 알게 되는 날이 오게 될 거다라고 하는 걸 말하는 겁니다. 이건 뭘 말하는 거냐면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복이 어떤 형태로 오는가라고 하는 것들을 보여주는 거죠. 이게 복인지도 모르도록 눈이 차곡차곡 이렇게 눈 쌓일 때 소리가 안 나잖아요. 그런데 보고 나면 눈이 벌써 이만큼 쌓였어. 막 이렇게 놀라는 것처럼 차곡차곡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는 복들은 대부분 이렇게 차곡차곡 우리가 느끼지 못할 만큼 평소의 일상의 삶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채워주십니다. 성도님들, 기적을 경험하고 싶으신 분들 계시죠? 계시죠? 네. 한번 하나님이 살아계신 기적을 경험하고 싶다. 그러신 분도 계신데 저한테 물어보면 저는 그런 기적은 안 경험하고 싶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기적을 생각해 보세요. 기적이 일어나야 되는 상황이 있을 거잖아요. 그렇죠? 좋은 상황일까요? 안 좋은 상황일까요? 기적은 안 일어나는 게 좋은 겁니다. 기적은 안 일어나는 게 좋아요. 기적적인 일이 일어나야만 하는 상황이 된다면 얼마나 절박하고 위급한 상황이겠냐고요. 저도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제 삶 자체가 너무 괴롭고 힘들었기 때문에 그 절박한 상황이 많았기 때문에 저는 기적이 없기를 바랍니다. 일평생 제가 어릴 때부터 기도하는 기도 제목이 뭐냐면 하나님 물 흐르는 듯한 은혜를 주십시오. 특별한 기적은 저한테는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
그런 계기 자체를 만들어주지 마세요. 제가 그렇게 기도하거든요. 이게 의미가 있는 것이 왜 그러냐면 성경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주시는 가장 큰 복의 상태를 설명해 주는 성도님들이 제일 좋아하는 시편 중에 하나가 시편 23편이잖아요. 잘 아시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23편은 다 읽으면 좋지만 보시면 어떻습니까? 그림으로도 이렇게 우리 알잖아요. 예수님이 이렇게 양을 이렇게 다 안고 있고 몇 마리 양들이 초장에 이렇게 있는데 그냥 막 양들이 거의 뭐 뒹굴뒹굴 하잖아요. 예. 동물들이 너무 편안하고 신뢰할 수 있는 사람들과 있고 안정이 되면은 막 배도 이렇게 까 뒤집어 보이면서 막 그렇게 보이잖아요. 아마 양들이 그러고 있는 상태죠. 이게 제일 우리가 바라는 거 아닙니까? 기적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기 때문에 항상 이렇게 널브러진 것처럼 평안의 상태를 누리게 되는 게 진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의 상태 중에 하나인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 말씀에서 시편 23편에서 느껴지는 이 평안, 편안함, 자연스러움 이런 것들을 누리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내년에는 조금 더 그 은혜를 주시기를 저는 구합니다. 진짜 구해요. 근데 제가 꽤 오래전에 늦은 저녁 시간에 제가 이렇게 기독교 방송을 들은 적이 있거든요. 목사님 한 분이 설교가 나오는데 그게 되게 마음에 인상 깊어갖고 제가 그거 아직도 기억하고 있는데 그분이 뭐라 그러셨냐면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절체절명의 순간이 되면 기도 제목이 몇 개가 됩니까? 몇 개가 되나요? 하나가 됩니다. 모든 사람들이 삶의 모습들이 다 달라도 절체절명의 순간이 되면 기도 제목은 딱 하나가 되고 내용이 뭐가 됩니까? 살려주세요예요. 살려주세요. 다른 기도 제목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살려주세요. 이걸로 딱 다 바뀌죠. 너무 단순한 질문이기는 하지만 이런 차원에서 제가 거꾸로 성도님께 질문 드리면 요즘 성도님들의 기도 제목은 몇 가지입니까? 적어도 하나 이상이다. 그러면 비교적 괜찮은 거 아닌가요? 비교적 괜찮은 거 아닌가요? 하나님이 그래도 꽤 내 삶에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이 넘쳤던 것은 아닌가요? 조금 냉소적으로 생각해도 내 기준에 만족스럽지 않아서 이게 이렇게 됐으면 좋겠고 저게 저렇게 됐으면 좋겠고 내 아이나 내 남편이나 내 가족이나 내 소유나 이런 것들이 좀 이렇게 되면 좋겠다라고 하는 내 기준에 충족되지 않아서 그것들이 기도 제목이 되기도 하고 하나님 앞에 때는 불평과 불만이 되지만 불평이라도 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 가장 기본적인 것들에서 어느 정도는 채워진 게 있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은 아니냐 하는 이겁니다. 우리의 죄성은 이미 가지고 누리고 있는 것은 기본이라고 생각하고 내가 누리지 못하고 갖고 싶은데 못 갖고 있는 것을 침소봉대 이만큼 크게 생각해서 그걸 보면서 내 인생은 불행하다, 나는 망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 게 죄성의 특징이고 또 우리의 죄성의 특징은 다른 사람들의 암투병보다 내 발바닥 밑에 있는 티눈으로 인해서 고통스러워하는 이게 훨씬 더 큰 고통이라고 생각하는 게 우리 인생의 죄성의 중요한 특징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성도님들에게 저에게 불평이라도 할 수 있는 삶을 주셨다고 하는 것은 정말 큰 은혜일지도 모릅니다. 정말 큰 은혜일지도 몰라요. 제가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렇게 준비하다가 어느 날 이 찬양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주의 사랑을 주의 선하심을 생각해보라. 제가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주의 사랑을 주의 선하심을 주의 은혜를 생각해보라. 하늘보다도 더 높으신
아버지의 사랑 크고 놀랍네. 아버지 사랑 크고 놀랍네. 주의 사랑을, 주의 선하심을, 주의 은혜를 생각해보라. 하늘보다도 더 높으신 아버지의 사랑 크고 놀랍네. 아버지 사랑 크고 놀랍네. 나 길을 잃고 헤맬 때 그 사랑 날 찾아내셨네. 내 영혼의 모든 소원 만족시킨 하나님. 주의 사랑을, 주의 선하심을, 주의 은혜를 생각해보라. 하늘보다도 더 높으신 아버지의 사랑 크고 놀랍네. 아버지 사랑 크고 놀랍네. 이 찬양이 원래 영어 찬양을 번역한 거거든요. 듣다가 이 후렴구가 자꾸 귀에 이렇게 깊게 새겨지더라고요. 내 영혼의 모든 소원 만족시킨 하나님. 우리 찬양은 그랬지만 영어 찬양을 보면 가사가 이래요. He satisfy, He satisfy, He satisfy my desire. 그가 나의 만족이세요. 그가 나의 만족이세요. 나의 모든 것들의 필요를 만족해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만족이 되시는 주님이시다 라고 하는 것을 계속 고백하게 되더라고요. 한 해를 뒤돌아보면 눈물의 골짜기도 있었고 또 후회스러운 순간들도 있었고 아쉬운 순간들도 분명히 있었지만 지나고 나보면 하나님께서 정말 사람의 줄, 곧 사랑의 줄로 우리를 꽁꽁 싸매어 주셔서 우리를 인도해 가시고 생명으로 인도하시고 감사로 우리를 채워주시는 만족이 되시는 주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게 되더라고요. 우리 눈으로 자꾸 내 삶을 해석해서 보니까 채워지지 않는 것들을 보면서 내 가정을 보면서 우리 아이들을 보고 가족들을 보면서 그게 불만족이 돼서 결국에는 우리 집이 지옥이 비슷하게 되어져 가는 것 아닙니까? 그러나 그것들을 보면서 불평할 수라도 있는 여력이 있는 하나님의 진실한 꼭 필요한 것들은 어느 하나도 빠뜨림이 없이 우리의 삶을 채워주시는 그 하나님의 만족을 경험하게 된다면 정말 우리가 오늘 우리의 삶을 한 해를 마감을 하면서 어떤 마음이 드시겠습니까? 오늘 한 해 내가 헛살았어 이런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내가 이렇게 어리석고 부족하고 무지함에도 불구하고 정말 신실한 아버지가 되주셔서 이렇게 좋은 것들을 채워주셨구나. 감사로 오늘을 누리며 내년 한 해를 맞이하게 될 때 흥분되지 않으십니까? 얼마나 더 좋은 것들을 주실까? 그 소망이, 그 누려짐이 오늘부터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